하나님의 형상, 너무나 잘 아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사실 image of God, 그래서 이 라틴 말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말이에요. imago Dei,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좇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창세기에. 근데 이것을 어떤 의미인가 하는 생각할 때 적어도 두 가지 정도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비공유적 속성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우리가 전능한가요? 예. 근데 공유적인 건 뭐죠? 하나님 사랑이시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사랑을 집어넣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이제 한 가지 의미라면,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소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소통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짐승에게도 명령하시죠. 짐승에게도 명령하시면 짐승은 행하는데, 짐승들은 하나님한테 싫습니다 라고 반기를 들거나 이런 식의 쌍방 소통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짐승이 있다면 그건 인간이죠. 짐승이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하고 소통한다는 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통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씀 안에 인간의 정체성, 의미와 목적, 원래 기능에 대한 정의, 운명의 방향성 등 모두가 담겨 있다. 정체성의 다른 모든 요소는 하나님의 형상에 부차적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다 엇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날에 뭐 생물학이라든지 또는 뭐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많은 학문의 영역에서도 인간이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출발하지 않잖아요. 창조된 존재라고 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졌든지 뭔가 고등하게 변화된 그런 존재라고 이해를 하니까 결국은 인간이 누군가에 대한 이해에서 다른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 의미, 인간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와야 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나는 잘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관계의 면에서, 도덕성의 면에서, 영혼의 면에서, 또 대변자, 훼손, 5가지 영역에서 살펴볼 텐데, 첫째 관계적이고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안의 연합과 교제가 인간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소통하는 존재.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본래 외로우면 안 돼요. 외로우면 안 돼요. 외로움은 망가져요. 소통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소통이라는 거는 단순히 인간관계만의 소통을 의미하는 건 물론 아니죠.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 존재고 소통하는 존재인데, 죄 때문에 그것이 우리 본성에 어긋나는 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관계를 누리려면 끊임없이 복음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저는 고독을 즐겨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추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문화적인 그런 지금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복음적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성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수직적,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는 무엇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건 뭐예요?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야 인간은, 이게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창조를 하시고 매뉴얼을 주셨다면 네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아니?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야 진짜 행복해. 이거죠. 그 다음에 도덕성.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시는 속성을 가지는 거죠. 인간은 범죄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된 의와 거룩을 소유했어요. 이게 에베소 4장 24절에 말하는 거예요. 참된 의와 거룩. 근데 범죄로 말미암아 온전한 도덕성은 망가졌지만
도덕 본능은 존재해요. 사람들은 창조주의 거룩한 지혜와는 동떨어진 죄의 본질과 개념을 결핍한 자신들만의 규율을 정해서 살아가면서 상대적으로 도덕적이에요. 그래서 이 규율들은 잘 굴러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지만 늘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 본능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도덕 본능이거든요. 도덕 본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잘 굴러갈 리가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자율적 규칙들이 잘 굴러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죠. 우리는 장차 온전한 의와 거룩함을 입게 될 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순종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는 소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 본능이 남아있는 그걸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날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영혼, 인간이 누구고 왜 지어졌으며 어떤 동기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핵심은 인간 영혼에 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 영적 존재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뭔가를 예배하며 소통하고 해석하고 느끼는 감정과 이성과 소통 능력이라는 역량을 사용해서 살아간다. 그게 영혼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혼을 주셔서 그 영혼으로 우리는 소통하고 또 해석하고 느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의 자리에 뭔가가 있어요. 그게 돈이든지 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죄가 이 역량을 오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할 더 진실하고 더 참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우상들이 제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역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 주어졌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이 역량, 어떤 사건들을 해석하고 또 느끼고 또 소통하고 이런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라고 주신 것이고 부차적으로는 인간들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대로 책에서 260페이지. 우리가 가장 깊고 아름다우며 신비로운 여러 능력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소통하도록 지어진 것은 그분과 대화하기 위해서이고 이성과 해석 능력이 주어진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숙고하여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감정이 주어진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사랑받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기 위해서다. 예배하는 역량을 타고난 것은 우리 마음이 감사와 경의와 찬양을 통해 주님께 끌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 모든 역량이 우리 것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로서 그분을 지향하여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소통 능력과 느끼는 것과 영혼의 그 모든 반응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원래 주어진 것인데 그래야 그게 돼야 내 주변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그거를 더 잘 쓸 수가 있는데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하고 전혀 이 영적 소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대변자,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세계를 통치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시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서로와 나머지 피조물을 대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성품을 반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형상인데 내가 짐승처럼 굴면 나를 보는 짐승이 우리 집 강아지가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짐승 나하고 비슷하지? 제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던데 그러면 오해하잖아요. 뭐 짐승이 뭐 오해하겠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훼손이에요. 창조교리는 우리를 자아의 굴레와 자기중심성에서 해방하여 내가 실제의 중심이 아님을 일깨워주고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위험한 망상에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망가짐으로부터 건져주는 것. 이게 다 자기 망상을 가지기 쉽거든요,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형상이라서 그래요. 굉장하거든요, 인간이. 보세요. AI가 나오는 걸 보세요. 도대체 AI가 뭐 자아를 가진다는 둥 만드는 둥 그러는데 도대체 인간이 이렇게 똑똑한데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자기 망상에 빠지지 않을 길이 있겠어. 이렇게 똑똑한데 여기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기 중심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들, 정말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을 써놨어요. 폴 트립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끔찍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사회 사건들, 또 정치의 현장들을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너진 도덕성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으로 대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일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일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나요? 먼저 정체성을 보죠. 안정된 정체감은 오직 수직적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기본 가치와 소중함도 그렇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박수를 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변화무쌍하잖아요. 어느 순간 정치인들의 경우를 보면,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보면 막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돌변하면은 원수가 되고 막 엄청난 적대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하죠. 근데 진짜 안정된 정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찾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평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체성 이해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말은 여러분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고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들을 가장 견고하게 세우는 출발점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 제가 옛날에 그거 한번 강의할 때 냉장고에 붙여놓으라고 해서 나눠드린 종이 냉장고에 잘 있나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다 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래요. 선생님이 만약에 나쁜 선생님 같으면, 야, 이 바보야, 너는 이것도 모르니? 구구단도 못하니? 이렇게 하면 나쁜 선생님이겠죠. 아, 너는 구구단을 좀 느리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 선생님. 정체성을 흔든다니까요. 사람의. 우리가 부모도 화가 나면 막 또 정체성을 흔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 누구도 수단, 걸림돌, 도구, 문제거리로 취급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용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누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사람은 수단이 아닌데. 그리고 나는 너 때문에 나는 안 돼,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문제거리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욕되게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시편 51편 4절이 뭔지 아세요? 시편 51편이 뭔지 아시죠?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한 얘기예요. 근데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힘으로, 위력으로 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살인교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왜 그랬죠? 사람을 죽이고 한 여성을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욕되게 다룬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의 이야기는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거룩하고 영원히 중요한 설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너는 엄마 아빠가 너를 태어나게 한 거야가 아니죠.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중요하죠. 인간이 자신을 알려면 태초의 창조를 보고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창조, 하나는 창조, 그리고 십자가. 왜 창조와 십자가를 봐야 합니까?
창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진 거죠. 망가진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의, 저스티스 얘기하는 거죠. 정의로움. 어떤 식으로든 인종이나 정치나 성적인 것들에 의해서 불의를 당하는 사람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받은 사명의 일부다. 제가 아까 의와 공도를 행한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위한 정의는 살인을 금하는 명령에서 들어갑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 미가서 6장 8절 한번 찾아보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하시죠. 정의와 인자와 겸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그 구속의 이야기 속에서 이 세 가지가 어떤 방식으로 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로 그렇게 겸손하게 자원하여 종이 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정의와 인자와 겸손은 예수님 안에서 다 드러난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입으셨을 때 죄가 없는 인성이었습니다. 그 죄가 없는 인성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은 하나님, 훼손되지 않은, 조금도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망가진 것밖에 못 보잖아요.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도 부족한 분이잖아요. 아무리 우리 엄마가 훌륭해도 결핍이 있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하죠. 2번의 C를 보시면 불신앙을 교화하려고 존재하는 교회, 오류를 척결하고 거짓을 막으려고 싸우는 교회, 가난한 자 편에 서서 불의를 규탄하고 의를 떠받치려고 존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셨듯이 교회도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을 교화하는 거 이거 생각해요. 오류를 척결하는 거, 거짓을 막는 거 생각해요. 근데 동시에 가난한 자 편에 서서 불의를 규탄하고 의를 떠받드는, 의를 세우는 것, 동시에 중요한 거죠. 근데 너무나 이제 우리 시대적인 이 흐름 속에서 마치 이런 것들은 교회의 역할이 아닌 것처럼, 또는 굉장히 좀 급진적인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진보적인 정치 입장을 가진 교회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교회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놀랐어요. 여성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왜 여성?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여성이기 때문에 평가절하하는 문화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인데 일반적이잖아요. 이것은 성을 상품화하는데 남성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성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적인 거의 흐름이죠.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문제가 되는, 사회에서도 계속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능력의 평가절하하는 이런 문화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 한수 문제 같은 것들도 계속 이런 혼돈이 있는 거죠. 여성 한수.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차별이 없다며 왜 여자는 안수를 안 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창조 원리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의 그 에베소서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창조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남성과 여성성이 구별되는 다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부부를 만드셨는데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여성이 열등하다 또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되게 좋은 예를 들었는데 교회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 폴 트립도 장로교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캠핑 같은 걸 갔나 봐요. 교회 이제 뭐 장로님들이나 뭐 등등. 근데 이렇게 교회 일을 의논하려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쭉 빠지더래요. 알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뭐 당회도 아니고 다 같이 들어와서 교회 일을 의논하자 그러니까 너무 잘 되더라는 거죠. 저도 그걸 경험했는데 선교단체 대표를 할 때 이제 회의를 하면 남자들만 모여서 회의를 많이 했어요. 남자 선교사들이 대표로. 근데 집에 가면 이제 다 예를 들어 상해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말레이시아로 가고 인도네시아로 가고 캄보디아로 가고 다 하잖아요. 가면 이제 회의 결정이 다 난 건데 그건 못하겠다고 이렇게 와요. 그럼 이제 와이프들한테 혼난 거지.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결정했냐고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제가 제도를 바꿨어요. 부부가 다 참석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여성을 존중하는 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중에 우리 여전도에서 한번 별도로 그 회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어져야죠. 그럼 없어져야죠. 그다음에 존중, 현실인데 이거는 정중하게 대화하고 절제하고 존중하며 품위 있게 의견을 교환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은 문화, 소통의 능력을 상실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조금 어떻게 되면 막 다투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떤 의견이나 신념이나 철학이나 정치적 주장이나 신학 등으로 전락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올까요?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면 판단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갈 수 있는 교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예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동성애자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은 사실 동성애자라는 큰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누구를 하기가 참 애매하네요. 말자예요. 김말자. 김말자면 김말자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김말자인데 우리는 그 사람을 김말자로 보지 않고 동성애자로 봐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으로 한 사람의 망가졌지만 우리도 다 망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시작됐고 그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망가진 세상 속에서 다 그런 사람 만나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떤 카테고리 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보기가 쉽다는 거죠. 그 사람을 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야. 신학적으로. 근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자유주의자지만 김돌쇠일 수도 있잖아요.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태도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나는 이 사람하고는 상종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그래서 인격을 무시하고 말살하고 또는 뭐 세상에서 댓글로 인신공격하고 인신공격도 보면 저는 이 댓글도요. 제가 SNS 어디 맨 밑에다가 교훈과정에 써놨지만 제가 자꾸 누가 부추겨가지고 2014년에 페이스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안 하죠. 지금은 너무 그 얼굴로 모른다고 그래서 어떤 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목사들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그것 참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연예인이든 어떤 뭐 누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격을 무시하고 말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망가졌어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싸우는 교회들을 보면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2구절만 좀 읽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근데 우리는 유순한 대답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회고요. 과격한 말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망가져 있는 것들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잠언 24장 17절 말씀 한 군데만 더 읽겠어요. 여러분 이 구절들은 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참 어려운 일이죠. 원수가 넘어지면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저도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어떤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을 그냥 두둔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대부분 어떤 리더가 넘어지거나 그럴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제가 교회 단체들에서도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게 돼요. 5번에 예수님, 최고의 하나님 형상 보유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의 하나님 형상 보유자세요. 예수님은. 인간 안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훼손되지 않았을 때 모습을 완전 무결하게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이렇게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 이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은 서로 섞이고 교류가 돼서 하나가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은 제한을 받으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동시에 두 곳에 계시지 못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가지지 않은 형상을 보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장차 우리가 입을 모습에 살아있는 화신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궁금하시면 보세요. 지혜로우시기가 짝이 없고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실 줄 알면서도 그 분노가 도를 넘지 않으며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정체성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가 얼마나 널 사랑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해.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왕의 자녀야. 근데 왕을 모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아까 잠언에서 읽은 말씀처럼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그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이르게 되는가? 예수님의 모습에 이르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르게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은 장차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약속이고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일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이끌어서 현세를 사는 동안에 소망과 기쁨을 굳게 붙잡고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완성된 지난번에 로마서 8장 28절 인용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우리를 영화롭게요. 완전하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던 그 죄 없는 상태보다 더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적용. 우리는 관계를 최고의 가치로 이거 살아가는가? 관계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관계적 존재라고요. 그러면 관계라는 거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니까, 난 가족이 있으니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속으로 불러내 구속하셨어요. 관계 속으로. 근데 그 관계가 교회예요. 교회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 미니 수양회 옛날에 가가 2번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초자연적인 원수들로 구성된, 자연적인 원수들로 구성된 초자연적인 공동체라고. 정말 내가 교회만 아니면 너 같은 인간하고는 내가 옆자리에 앉을 일이 없다, 이런 사람이 모인 거예요. 우리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별의별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를.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결혼의 최종 목표는 결혼 생활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날로 깊어지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결혼의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결혼의 최종 목표는 하늘 아래 인간의 영광에 비할 영광은 없기에, 그러니까 하늘 아래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한 영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기에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 안에 깃든 영화로운 하나님의 형상에 감격하고 마음 깊이 서로 통하는 연인과 부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는 거죠. 모든 관계 속에서요. 그리고 도움을 바라는 노숙인, 식당에서 당신을 섬기는 종업원, 전화응대를 하는 사람에게서, 그리고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서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인간은, 그리고 우리가 음식점에서 우리를 섬기는 그런 종업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전화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얼마나 맨날 전화 걸면 자동응답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소중한 당신의 가족이고 딸이고 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친절하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감사 또는 탄식으로 구속과 회복과 해방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저렇게 망가졌을 수가 있나?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존중과 소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인간이 가지는 정체성, 존엄성, 가치를 가르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학교는 성적 순으로 사람을 대접하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1등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꼴등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꼴등을 차별하신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꼴등 좀 할 수 있지만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것 되게 중요하죠. 막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친구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하면 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들을 생각해보세요. 학생과 교사 혹은 학생과 교수 관계, 고용주와 고용인, 직원의 관계, 부부의 관계, 목사와 교인,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SNS에서 맺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 사람이. 그 생각을 하고 대하시면 되게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성취로 그 사람을 대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적인 어떤 성공 여부로 대할 것인가? 그 사람의 어떤 학업적 성취로 대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실패했고 사회적으로 또는 어떤 뭔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 SNS가 적용 끝이 아니고 쓰진 않았지만 강의 안에 지금 한번 옆 사람 없으면 뒷사람 한번 보십시오. 앞에 하나님의 이렇게 한 사람만 보세요. 여러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